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1월 20일 금요일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미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을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일 살펴볼 4장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렘이라는 지역에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24절을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나중에 헤롯 왕에게 질책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을 그것이 옳지 못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둬두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아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부인과 새로 결혼을 하면서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롯 왕은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에서 강접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 아까 4장 2절에 다시 나온다 그랬죠? 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직접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어요. 자, 요한이 원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많이 몰렸는데 그 인기를 요한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단순히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바로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약에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면 믿었을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 즉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을 준비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오는데 이 신부를 지키는 게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신부를 지키고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은 기쁘게 그 신부를 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친구는 요한이고 이 신랑은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바로 예수님은 더욱 유명해져야 되고 더 잘 되어야 하겠고, 나는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니 하리라. 자, 바로 나는 이제 그만 예수님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바로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어제 말씀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도 하고 있는 거죠.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죠? 바로 이것도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댔어요. 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다 같이 나왔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분은 삼위 하나님이죠.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고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신 분. 자, 한 분 한 분이 다 따로지만 또 한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바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벌을 이미 징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았어요. 자신이 인기가 더 많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교회를 이용해서 내 인기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또 예수님을 더욱 따를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